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듣고 적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수고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 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만큼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야, 신앙생활 참 어렵구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좀 심하면 이제 눈을 빼시시 들어서 신랑을 보고, 저 인간은 저 밥만 축내고 눈을 빼시시 들어서 아내를 보고 입술은 빨갛게 찍어 바르는데 왜 안 달라지냐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니 왜 삶이 그 모양이냐고. 예. 그렇게 직분을 받고 하더니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눈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나 스스로를 비롯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훈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 위에 제대로 서면 변화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수고한 봉사, 충성, 헌신한 것, 신앙에 훈련한 것,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고, 우리의 변화는 그 복음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복음에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그때 당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일대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병을 군대를 이제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다 하는 곳곳마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그 왕의 자리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물려져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총명하고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왕좌가 위태로워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정예병 3,000명을 대동하여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보면 덜렴소 바위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덜렴소 바위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그 유대 광야 황량한 사막 가운데 엔게디 덜렴소 바위 쪽에 거기 폭포가 흐르고 물이 흐릅니다. 거기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거기 잠시 쉬러 와서 자지 않습니까? 또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26장에 보면 광야 하길라산 근처에서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왔습니다. 또 신하들이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의미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양치는 양의 똥을 치우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저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하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변화가 옵니다. 어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했는데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셨군요.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내게 부으셨군요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3번을 사랑해봐야지 7번을 사랑해봐야지 다짐하고 다짐해도 돌아서면 3일마다 깨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드는 것은,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토대 위에 견고하게 굳건히 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지난주에 우리 고향의 친구가, 여자친구 2명이 밥 사준다 해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친구는 좀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철이를 만나자고 하니까, 제철이를 만나면 꼭 교회 오라 하기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러더라고. 오래전에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내한테 연락 온 이유는 이제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야, 니 그러면은 제철이가 담임하는 교회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렇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전에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시성을 가진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게 해주려고 이제 세 사람이 식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용기를 주는 얘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저 북면 쪽에서 만났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모내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 모내기를 막 하고 모내기를 많이 마친 놈들이 많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촌놈이다. 모내기 한 놈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나는 촌놈이다.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촌놈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목사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친구 만나러 저렇게 치료으로 저리 뒤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갔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이, 몇 대 조상이 왕족이고, 영의정을 했고, 좌의정을 했고, 했고 하는 그런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찾아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안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 나는 촌놈입니다. 내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덧입히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군사였고, 이스라엘은 이게 구리 있잖아요, 구리. 그리고 구리는 단단하기가 철하고 부딪히면 구리가 못 이겨요, 깨져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했다 이 말이죠. 엘라 골짜기 가서 이제 다윗이 아마
물맷돌 5개를 이제 제구에 넣고 뭐 물매를 했다는 그 돌을 한번 찾아서 지어봤거든요. 엘라골짜기에 가서. 근데 우리 돌과 똑같아요. 그게 뭐 다윗이 5개 돌을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 거기 뭐 엔진이 달려있고 그 미사일이 있고 뭐 그런 거 우리 돌과 똑같아요. 우리 돌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40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그 군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2m 50이 넘습니다. 키가.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촌에 뭐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크고 한데 골리앗처럼 큰 선수는 없습니다. 키가 250, 270. 키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골리앗이 들었던 창 끝에 무게만 해도 10kg입니다. 창 끝에 그 무게만 해도. 그 대단한 장군이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17장 4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율법에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에 나가라, 대항해서 나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밀어서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용이 저 골리앗과 싸우면 왕이 그 싸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의 사유가 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왕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2m 70이 되는 장군하고 싸워서 죽으면 왕의 사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 임금님이 사울 왕이 10년간 아니 50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다 해본들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다고 해서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등을 밀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침 저녁으로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불가능한 이 목동 촌놈을 양똥이나 치는 그런 자기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마음에 불이 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5개를 준비해서 딱 던졌는데, 우리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하는데, 투구를 딱 썼기 때문에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창 잡은 자들이 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개쫓는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오니까 어때 했다고요? 하! 이랬다니. 하! 조그만 게 하! 할 때 투구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투구가 이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도 기가 차서 하! 할 때 여기 싹 약간 투구가 약간 될 때 그때 그게 맞았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 말은 빈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뭐가 실렸겠어요?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에 지면 아내도 뺏겨야 돼요. 아내도, 아버지, 엄마도 뺏겨야 돼요. 죽게 돼요. 재물도 다 뺏겨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겨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들어서 던지는 돌에 그건 단순한 돌이지만 전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전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거기에 실렸다는 거죠. 기도가. 그리고 다윗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보낸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하고 다윗의 믿음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빈틈이 없는데 거기 여기 바뀌었다고요. 거기. 그래서 넘어져서 골리앗이 기절하니까 다윗이 자기 손에 칼도 없어요.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 죽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될 때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할 때 변화된다고요. 뺀질뺀질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을 벼슬처럼 생각하고 뭐 교회 직분 받으려고 뭐 사람 앞에 얼굴 내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겉만 원하지. 그중물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끗한데 회 줬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김치 꽁지 같은 거, 막 콩나물 머리 같은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소용없어요. 변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상처 주게 됩니다. 상처 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우리의 노력, 영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이 평안했어요. 평안하고 행동했어요. 예.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고 또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아사프과 헤만과 여두둔 레위 지파를 세워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잖아요. 안치할 때 그때 한번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화목제를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래 다윗이 평안하고 적군을 무찌르고 왕궁에서
하니까 할 때 자기가 세우는 장막을 보고 했는지 보지 않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7장 2절에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향기롭고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평면도처럼 문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주전 2000년쯤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잖아요. 그럼 200년으로 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600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전 1400년이었다 이 말이죠. 1400년. 알겠죠? 1400년. 그러면 1400년부터 이제 1000년쯤에 다윗이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480년 만에.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그죠?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그리 지어지잖아요. 그죠? 천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제가 표현하자면 비도 새고 낡아서 천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찢어질 정도로 자기는 화려하고 향기로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낡아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천막에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중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토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천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낡아졌다 이 말이죠. 그게 입체적으로 보면 낡아졌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미치겠는데 그리고 맨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시잖아요. 그 감격 가운데 사는데 자기가 너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 오늘 본문 7장에 나오고 역대상 17장도 똑같은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17장에서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언약궤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 역대상 17장인데 그 16장에 그런 마음을 먹기 한 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행사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수많은 감사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내 아버지는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자와 자비하신 성품에 감격하는 중에 그것이 생각되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가진들 높아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이 가슴에 품고 일평생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진실로 그가 변화되고 그가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업무하여 이제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어뜸이 된 다니엘을 업무하여 쫓아내려고 다른 신하들이 총리를 비롯한 방백들이 모함을 짜잖아요.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주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음모를 모르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금령의 의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 중입니다. 포로 중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원수의 조롱이, 원수의 모함들이 또 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잡혀왔는데요. 이름까지 일본이 우리를 창씨 개명한 것처럼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예? 다니엘이라도 부르지도 못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예?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게 뭐가 그래 있겠습니까? 들키면 죽는데, 사다구리에 던져지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부족해서 포로되어 와서 잡혀왔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자기 나라를 나라 되게 하신, 부모들이 있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니엘이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비록 이렇게 쫓겨왔지만, 바로 사로잡혀 왔지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해서 포로 삼고 압제하지만 하나님이 회복되실 거라고 약속하셔서 하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죽음도 불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죽음.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면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 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리오가 일찍 가서, 네가 섬기는 다니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건지기 능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예, 왕이여,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그려하면 신하들이, 임금님,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성이나 있는데, 그래서 소들을 그 안에 던져 넣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소를 잡아먹었어요. 예. 목사님, 그 소를 사자들이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다 먹었는가요? 그래 묻지 말고. 그래, 소를 던져 넣으니까 소도 먹었는데, 그리고는 왕이 그 모함하는 자들을 거기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허스슥 먹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 맞춰지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포로 잡혀갔잖아요.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어릴 때 잡혀왔잖아요. 이름까지 바뀌어졌잖아요. 부모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이유들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목숨도 걸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 왕조를 섬기잖아요. 내 왕조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거룩한 투쟁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우신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는 저주가 지나가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 7장 18절로 21절에 11절부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칭해서 내가 그의 집을 지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모압이 목욕통인데 다윗이 무슨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내 후손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와 너 후손에게서 내가 빼앗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잘못하면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의 이 왕의 자리를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너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무려 11번이나 주의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왕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만들어 세워 주었다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서 뺏을 것까지 뺏지 않으리라.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혼을 낼지언정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신 약속이라 이 말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살다가 갔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실현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다니까요. 예, 그 사랑을 알 때,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설 때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부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다니. 사랑을 선하심을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세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도 더 높으신